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 본문 오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메타노니아 연마된 연장. 바이올린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할 작업 과정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저마다 신비가 깃들어 있지요.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추운 겨울날 무늬가 뚜렷한 보스니아의 단풍나무로 첼로의 뒷판을 깎았습니다. 첼로를 깎는 데 사용한 연장은 알프스의 슈투바이 계곡에서 연마해온 곳이었고 기다란 나무 손잡이는 고령의 마이스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잡이의 끝은 대대로 둥글게 제작되었습니다. 끝부분이 복부 근육에 닿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연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손이지만 딱딱한 나무를 깎을 때마다 연장을 밀어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역할은 배가 합니다. 팔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므로 첼로판을 자르고 깎아내는 일을 도맡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3시간 가까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휴, 이번 나무는 유독 똑딱하군. 이토록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뒤이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연장의 날이 무뎌진 거야. 날을 연마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히 작업해야 합니다. 우선 연마기로 날의 모서리를 대략 갈아낸 다음 물을 뿌려가며 숫돌로 세심하게 벼려야 합니다. 적당한 힘으로 날을 벼리고 있는지는 손끝에 전해지는 저항과 소리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날의 거스러미가 제거되면 연장은 새 힘을 얻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연장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날이 뭉툭해졌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알맞게 연마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하던 일을 중단하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아. 그때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마치 하느님이 내 마음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놀라서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그러자 갑자기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를 연마하고 싶은데 너희는 아직 괜찮다고만 하지. 이 메시지는 단순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깊은 마음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해. 아직 괜찮아. 이런 말들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뭉툭해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연마하기는커녕 아직 충분해. 아직 괜찮아 하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중해서 성서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편인 전도서를 읽다가 몇천 년 전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인도한다. 전도서 10장 10절. 신약성서의 에베소서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방치한 사람들을 무뎌진 자, 감각이 없어진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마된 연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마된 연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닫고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힘에 물이 있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을 품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걸어온다. 무뎌진 마음. 나의 경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무딘 마음으로 살면 굉장히 힘이 들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낙심과 체념, 부대낌과 걱정이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다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갖지 않으면 온 힘을 동원해야 일해야 한다는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방치하고 가다듬지 않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연장이 무뎌진 탓입니다. 무딘 연장으로 나무를 깎으면 나무에 대한 감을 잃게 됩니다. 이는 바이올린 마이스터에게 비극입니다. 모든 나무는 자신만의 섬유 조직과 방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마다 개성과 가능성이 다 다릅니다. 방사 조직은 나무의 심과 살아있는 부름켜 사이의 방사형으로 발달한 세포들입니다. 이 조직은 곡선 모양의 바이올린 몸통을 가로 방향에서 튼튼하게 잡아주며 니스치를 했을 때 나뭇결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나뭇결이 이상하게 비틀린 방향으로 형성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 마이스터는 나무의 특성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이 무뎌지면 나무에 대한 감도 무뎌져서 적절한 굴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무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악기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잘 연마된 연장으로 일을 하면 나무의 연장을 댈 때마다 나무의 특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유 조직의 배열의 방향에 따라 슉슉 하면서 막힘없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서걱서걱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마이스터는 이 같은 나무의 목소리를 들으며 바이올린 몸통의 굴곡을 만들어갑니다. 나무는 자신의 특성이 알려준 소리를 내므로써 바이올린을 제작하는데 그 소리는 예리한 연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적 법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뭉툭한 가슴, 무딘 마음으로 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을 잃게 됩니다. 마음은 수신기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수신된 말을 해석해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합니다. 그런데 무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수신할 수 없습니다. 무딘 연장으로 일하는 바이올린 마이스터가 나무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듯 무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내버려 두어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깃든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현재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삶의 결을 거슬러 살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무정하고 냉혹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안 뭉툭해지고 무뎌지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거나 실망도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시련과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이 되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실망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뭉툭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흐려지고 소명에서 멀어지며 내적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상대로 일하다가 점점 무뎌지는 연장처럼 우리도 세상을 상대로 일하다가 무뎌집니다. 무뎌진 만큼 점점 더 힘이 듭니다. 계속 일하는데도 성취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지쳐갑니다. 돌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플 수 있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다칠 수 있다. 전도서 10장 9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좌절과 실망은 자국을 남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결국 무뎌지는 것은 연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는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장만이 예리한 상태로 남습니다.
우리가 무뎌졌다는 것은 소명대로 사는 일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무뎌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무뎌진 마음을 벼리려 하지 않는 태도가 나쁩니다. 아직 괜찮다고 혼잣말을 한 뒤 슬픔이 밀려왔던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잠시 멈추어야 할 때, 연장을 벼리려면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벼리기 위해서도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끔은 연장의 날을 본격적으로 연마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빗대면 이런 본격적인 연마는 1년에 한두 번 작정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수련 또는 피정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날이 둔탁하게 느껴질 때 숫들에 몇 번 쓱쓱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몇 분간 마음을 벼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사랑으로 침묵해 보십시오. 잠시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음을 벼리는 시간은 하느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나는 마음이 산만하고 무뎌지면 작업장 옆에 마련해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말한 골방이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함 속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나는 침묵으로 기도하기와 하느님과 함께 침묵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묻고 구하는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마음을 연마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연마하도록 내맡기는 것은 품위 있게 자신의 상태를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예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깨끗해지겠지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라.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의 친밀함을 구하여라. 내 행동이 너의 참모습에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을 연마하여라. 악기의 음이 맞지 않는데 열과 성을 다해 연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음정은 열성을 다한다고 상쇄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연장이 둔탁해서 애를 쓰거나 천상의 복을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마음을 조율하고 벼려야 합니다.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조율하고 벼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무디게 방치된 마음에는 진리가 깃들지 않습니다. 무뎌진 자신을 보면서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비우고 조율하고 지혜가 우리를 벼리도록 내맡기기, 모두 사랑으로 침묵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모두 편안히 쉬세요. 감사합니다.